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정말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는 2년여 아주 어수선하고, 전염병도 전염병인데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참 사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과거 1900년대 초반에 역사는 정반합,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아니구나, 저렇게 했다가 저거 아니구나, 이렇게 했다 해서 다시 점점점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냥 역사 스스로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지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우리 스스로도, 인간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그런데 또다시 전쟁이 이 참혹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것인가. 나라와 나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화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면 상대를 그냥 묵살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죄의 오염, 여전히 우리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하지만 참 많이도 힘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역사는 과연 어떻게 마지막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뭐 이런 정도의 우울한 전망이 아닌 것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동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수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약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마가 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서 수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결국 함락시켰습니다. 그 황제 이름이 베시파니아누스래요. 처음 들어보죠? 참 우리 인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의 명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때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순신을 누가 기억하겠느냐? 5만 년, 10만 년 지나면 뭐 이순신 5만 년, 10만 년도 아니고 지금 황제 이름이 제가 몰라서 뭐 시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들어오지만 베시파니아누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저도 구글을 찾아봤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황제가 누군가? 베시파니아누스. 로마 황제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불과 몇천 년 지났는데요, 불과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도, 제국인데도 그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뭐 이순신 이 땅에 명예를 남긴다고 하는 것,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남을 높이는 일에는 힘을 써야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남이 뭐 나를 식스맨으로 이해해도 늘 후보지요.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다. 인생의 후보가 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0만 명이 살해당한 겁니다. 죽은 사람만 120만 명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 군인 한 9천 명,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군 한 3천 명 이렇게 이상되는데 12,000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이미 2015년부터 돈바스 지역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 그런데 한 7년간 이어진 전쟁에 의해서 벌써 14,000명이 그동안에 죽어왔답니다. 14,000명이나.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황전의 의지가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또한 한편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14,000명이 죽어도 우리나라 이 전염병으로 한 7,000명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7,000명, 2년 만에 7,000명. 그럼 한 해에 한 3,5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3,500명이 돌아가셔도 이 난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성 공격으로 인해서 120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8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전 지역이 초토화된 것이지요. 마치 에스더 시기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엇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보이는 전망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이제 뭐가 올 거다? 예루살렘에 함락이 올 거다. 그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위기가 오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날에 아이 뵌 엄마는 참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빨리 도망가는데 빨리 못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다 죽는데 빨리 못 도망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곧 있을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 역사는 천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 승리가 뭐냐? 천국이 될 것이다. 천국이 최종적으로, 우리 천국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어떤 장소, 분위기, 이런 것들로 천국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는 너희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지속되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며, 그 천국, 하늘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계시된, 이제 막 출발한 것이죠. 막 출발한 하늘 왕국은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될 거다? 마감이 될 거다. 최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관심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든지, 아니면 염려 근심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신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될 거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 이 소식을 들은 너희들은 정말 복된 이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복된 이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복된 이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들은 정말 복된 이들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 왕국에 대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데 더 큰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더 큰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의 미스테리,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것이다. 왜? 좌표가 결정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면 이미 좌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의 좌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미스테리는 이러이러하다.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믿는다가 아니에요. 역사는 이러하다 라고 확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나는 시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역사에 대한 계획이 확정됐다. 그건 뭐냐? 천국의 승리다. 우린 누구입니까? 천국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증거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만, 예언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요 뒤에 세상의 천국이 완성될 거다. 그런데 여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 가수 박진영 씨가 머리는 참 좋아요. 최근에 무슨 박진영 씨가 성경 강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박진영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됨이 어떤 영예, 무슨 재산, 그리고 건강,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내 스스로가 노력한 바에 비하면 그냥 다른 사람도 그만큼 노력했고 얼마든지 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거는 어떤 존재가 내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라고 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 있고 뭐 불경도 있고 뭐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의 어떤 내용들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대요.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고 이러다가 이제 복음을 떠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메신저를 보냈어요. 이러해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니 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보내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어떻게 좀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모티콘 하나만 딱 왔더라고요. 이모티콘이 뭐냐면 아직 발견 못했다고 이렇게 이런 이모티콘이 하나 왔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박진영 무슨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성경 무슨 이제 강좌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드디어 다시금 찾아갔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잘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신존재 증명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신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신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신이지 않느냐. 근데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하고서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그게 신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박진영 씨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머리가 정말 좋긴 좋구나. 그래서 쭉 이제 이어나가는데 이제 이어나가다 보면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전 이어령 성도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성으로 영성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냥 머리 좋다고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이해되어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구원판이 아니니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이 그래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이성적인 면이 뛰어나니까 열심히 파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전에도 기도했으니까 박진영 씨를 위해서. 뛰어난데 그 가사들이 정말 난잡한 가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좀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분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어떤 진정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진영 그분이 제대로 어떤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박진영 목사, 이렇게 혹이라도 되면 참, 하나님께서 혹시 부르신다면 그것도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다 버리고 그냥 재산도 다 나눠주고 누구처럼 살게우처럼 나 복음의 길을 간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라도 후원하려고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좀 해서 우크라이나 이 후원 계좌를 찾아냈어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아내가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어.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럼 언제 생겨요? 그죠? 저거 지나면 10일 지나면 이제 사례비 들어오니까 그때 그래 그때 합시다. 박진영 씨가 만일 이 길을 그냥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그냥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존재 증명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세상 끝에 천국이 승리할 거다. 그런데 너무 멀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되어진 예언의 내용을 꼭 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될 거다. 며칠 만에 이렇게 될 거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 뒤의 것을 말씀하셨죠. 나귀머리가 하나에 엄청 비싸는 이 시기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도시가 포위된 것처럼 오직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아이를 삶아 먹겠습니까?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이맘때에 나귀머리 값이 완전히 폭락할 거다. 달리 말하면 저 군대들이 그냥 끝장나서 돌아갈 거다. 몇만 명인데요. 적어도 18만 5천 명. 지금 러시아 군대가 뭐 20만 명 온다고 그러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루 단위, 뭐 3년 단위, 70년 단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셨으면 또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언급도 사실이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랬다고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확증할 수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 예언들을 행하셨지요.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그의 행하는 태도는 어떨 것이며 그가 무엇을 이루실 것이며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쭉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 밑에서 출생했습니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피해서 애굽에 다녀오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는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무슨 내가 이랬노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조용조용히 가르치셨습니다. 본래 위대한 사상가들은 연당 같은 데 딱 서가지고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구약을 했는데 정말 그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올 그 왕은 겸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 나귀 아무도 안 타본 조그만 나귀를 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 증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예수님 전에 600년 전 선지자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건데 페르시아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 건데 그리스 신화하는 그리스가 올 건데 그 그리스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다? 보존될 것이다. 그 보존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후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역사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나는 것이 사자굴 들어간 거하고 풀무불 들어간 거하고 이 두 가지 사건밖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하면 천국, 나의 킹덤은 어떻게 될 거다? 이 모든 나의 킹덤을 맞서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 표가 뭐냐? 이스라엘이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다른 나라들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그 유물로만 남아있죠. 무슨 고레스의 육면통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육각형으로 됐는데 통이에요. 이 통에 그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일반 역사와 함께 대조해서 밝힌 신학적 내용을 곱씹어서 성도님들에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믿어가 아니라 믿어야만 될 증거가 있다는, 박진영 씨가 말한 듯이 그게 제대로 파악한 거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으면 뭐냐? 그거는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여주신, 아유 그 무슨 소리야,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통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아,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면 마귀가 될 것이다. 이내 그 말씀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아주 그냥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통도 기뻐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막 이러는데 어느 때까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와 희생과 헌신을 요구되기 전까지. 근데 복음이 누군가 나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끼치고 나에게 무시했고 나의 돈을 먹었고 사기를 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네가 희생하고 헌신해라, 네가 용서하고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 나 이러려면 뭐 교회 안 가, 더 이상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 걱정 때문에, 세상 걱정이 더 먼저예요. 그리고 여기 무엇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냐면 돈이라고 하는 속임, 돈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돈의 속임, 돈의 속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의 속임에 의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래요. 왜? 천국은 어떻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 확정한 것이 뭐냐? 천국이 확정될 것이다.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달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12명,
많아봤자 70명이었는데 우리 12명이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저는 브라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때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세상은 평평했잖아요. 세상이. 미국 대륙이 언제 발견됐다고요? 1700년대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1700년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30배, 60배께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세상 전체가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이해나 했겠냐고요. 그들이 영국을 알았겠습니까? 무슨 스웨덴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12명이 전하는 복음이 너희는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뭘?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천국의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30배, 60배, 100배에 우리가 속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못 믿었어요. 참 얼마나 완악했는지. 지금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1%도 안 믿지 않습니까? 0.03%인지 뭐 이렇게 믿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입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기록이 1세기 때 남겨지고 지금 1900년이 지난 건데 19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평강이 더해지고, 물론 저보고 한국 오츠카 제약의 사장님이 김희승 씨 빨리 가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하신 것처럼 교회가 연약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왜 굳이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하시려고. 그냥 전국 잔치에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기만 하면, 그냥 흰 옷을 입기만 하면 그냥 올 수 있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인이 주잖아요. 그러면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 속하게 되었지요. 그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 9절에 14만 4천,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잘 알게 된 14만 4천, 아주 큰 수라는 겁니다. 일단 천이 묵시문학, 장르 자체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때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는데 숫자도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데 숫자 중에 천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12 완전수, 크다, 완전하다, 12가. 근데 12 곱하기 12인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이 뒤에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보니까 우리 저 좁쌀만 하더라고요. 그 씨앗이. 그런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한 3m 내지 5m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좁쌀만한 크기에서 3m 내지 5m 정도 된다. 천국이 어떨 거다? 확장될 거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가루 섬 안에 여인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될 거다? 점점점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 아직 발전되기 전이니까 몰랐겠지요. 놓으면은 부풀기는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이것이 확장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데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다 잡아가고 가족들 다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중공, 저는 중공이라고 하고 싶어요. 공산주의니까. 중공.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이들이 늘어나서 1억 5천만 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에 그간의 성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요. 그 안에 계신 성도님들을 인해서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진실이 자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1억 5천만 명, 핍박 가운데서도 1억 5천만 명이라면 그 1억 5천만 명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진실하고 거룩되게 부패를 막아서고 남에게 자비롭고 자기 나라를 자기의 어떤 상황을 환경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로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핍박인데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제사 지내지 않았다고 못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성당에 그 신앙을 가졌던 신부님들이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까지는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못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인구에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4,300만, 4,400만 중에 800만이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진실한 삶, 그 삶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또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14만 4천 명 외에도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로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누구라도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수한 무리들이 나와서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국어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신천지는 정말. 왜? 14만 4천 명이 있고 또 바로 뒤에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그랬는데 왜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지 그것도 묵시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 영어 그룹, 성경이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건데 그룹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어떤 분이 그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 아닙니까? 이따가는 여와 가네 이렇게. 그래서 참 역사에 대한 기독인의 전망은 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미스테리를 전하셨던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머리 둘 것도 없을 만큼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천국의 미스테리를 안고 살았기에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자기가 종이 돼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들이여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속한 회사에게 10배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쌍코피 나도록 충성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이여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생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 여겨야 되는, 우리 꼰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거 보니까 이 꼰대를,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헌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 상황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 주고 사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랑할 요구가 아니라, 나는 이만하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패한 권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부패한 권력,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죄된 세상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면 홍수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아니다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비춰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배타적이고, 나 외에는 다 배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조차도 배타하는 그런 죄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망, 확신 때문에, 저 천국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도 개의치 않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다 쏟아부으며 그냥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죽어도 그만인 것이지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도 숭고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특권이지. 정말 특권이지. 얼마나 기쁨. 그 제자들이 11명이 다 순교한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피스를 끼친다. 구약의 멜기ጼ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왕.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 것은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암입니다 이러면 그냥 평안을 뺏기잖아요.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누가 배반했다고 그러면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재산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누가 나를 배신하면 정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디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자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자기는 못하니까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확신이지요. 하늘 소망. 그래서 37살 때 교회를 하늘 소망, 이 땅의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총독인가 왕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네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하였도다.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갈 나라가 확실한데.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친 것과 같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그냥 우리로 치면 하버드 대학 나온 거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영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디 교수님으로 어디 CEO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다 버리고 진짜 머리 둘 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내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의 제자들이여.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나 안 주신대요. 15절에 14절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받았지요. 아무 전망이 없어도, 우울한 전망이 있어도 우리는 해피한 사람들입니다. 참 해피한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증거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 역사 가운데 테스트가 끝났다.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로부터 참 수억 마일이 떨어진 이 교화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천국 백성이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전망들, 그것이 우리 커뮤니티의 전망이든 우리 가정사의 문제든 개의치 않고 김정주 씨처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 영향이 있을까? 30배, 60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윤희한테 소식이 왔대요. 부대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다음 후임이 있는데 후임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근데 가가지고 그 후임이 악기를 다뤄서 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찬양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윤희도 제대하고 거기도 이제 제대하고 그런데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연락이 온 상태가 진짜 믿음을 지니게 된. 그래서 진짜 믿음을 지니게 되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윤희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래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다. 복음은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후임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그 친구들이 전도하고 해서 그 가운데 목사님들 나오고 장로님들 나오고 집사님들 나오고 성님들 나오고 점차로 확대되어지는, 가지가 가지를 치는, 그것이 믿음의 후손이다. 그게 믿음의 후손이죠. 영적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로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 개개, 그 큰 역사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이 우울한 시기에도 넘쳐나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해피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